자, 오늘 한번 따라할까요? 다윗의 위대한 새 선생. 예, 다윗의 위대한 새 선생님입니다. 다윗에게는 세 분의 위대한 선생과 교사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점심을 너무 맛있게 먹었나 봐요. 고기가 맛있어가지고. 네, 제가 원래 고기 잘 안 먹는데 오늘 맛있더라. 자, 선생님 중요하죠. 교사, 스승 중요합니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교육이 활성화돼야 되고 스승이 많아야 됩니다. 못 사는 나라 가보십시오. 학교, 교육, 스승 없습니다. 거기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부패하고 그저 돈 쌓고 그런 게만 관심 있지. 다음 심지어 영국이나 저기 미얀마 이런 데 가보면 영국이나 다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세운 그 학교조차도 자기가 독립하고 나서 그 부패 정권들이 다 추방하고 교사들 추방하고 교육 시설들 학교들 뭐가 필요 있냐고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동남아시아들이.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거. 할렐루야. 가르치고 잘 배우셔야 되고 그 가르치는 사명을 우리 교사들이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첫 번째 선생님이 있다고 하죠. 태어나자마자 누구나 다 맞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들이죠. 여러분 선생님이 보여준 대로 따라하는 게 제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는 선생은 가정에서 부모라는 선생님을 만납니다.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부모가 하는 대로 말투나 행동이나 꼭 유전자만이 아닙니다. 집어 던지는 거나 아니면 베풀고 사랑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첫 번째 중요한 가정 선생에서 배운 거 그대로 나중에 뒤늦게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다 크고 나서 제가 뭐 좀 그렇게 못된 것을 배웠을까 하지만 별 수 없어요. 제자는 스승을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 성장해 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또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누구든지 그의 가르침을 따라하면 바로 그는 나의 선생님이 됩니다. 아무나 다 선생님이 아닙니다. 사람은 배운 대로 하는데 만났는데 따라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건 제자도 아니고 그건 서로 교사와 선생님의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하고 스승을 본받아야 그래야 스승과 제자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참 좋은 분을 만났는데 안 따라한다? 안 만난 거와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꼭 선생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회장일 수도 있고 사장일 수도 있고 윗사람일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내가 본받거나 따라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안 만난 거와 똑같습니다. 나쁜 사람 만나면은 차라리 안 만난 거와 똑같이 안 배우고 따라하는 게 좋은데 좋은 사람 만났으면은 보고 따라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위대한 왕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2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는지 기록한 장인데 우리 앞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주 간략하게 요점을 하고 있는데요. 30살의 왕이 되어서 그때 남유다 왕이 되었죠. 그다음에 7년간 다스리고 그리고 33년 동안 이제 통일왕국 12지파 모든 통일왕국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했다. 그렇게 나오고 28절이 은혜롭죠. 그의 마지막을 그러면 어떻게 됐냐. 마지막이 중요하거든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늙도록 부자로 살았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군다나 존귀를 누렸답니다. 여기서 존귀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이웃 나라까지 다 그의 이름에 존귀함을 느꼈다는 것이죠. 참 귀한 사람이라고.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함부로 할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존귀함을 받았다는 존귀, 높이. 그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아까 오늘 오전에 엘리들처럼 나를 존귀 여긴 자를 내가 존귀 여긴다. 나를 업신 여기면 나도 너를 업신 여긴다 하는 것처럼 평생 하나님을 자기를 왕되게 해주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늙을 때까지 그는 부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도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당신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네. 그대로 되길 바랍니다. 네. 어떻게 이 다윗이 그럴 수가 있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선택. 예.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다윗을 봤을 때 그는 내 마음에 합하다 그렇게 했어요. 다윗을 보니까 마음이 자꾸 합하다. 그러면서 내가 내 뜻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루리라. 예. 예.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거죠. 은혜죠.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이 합하다고 나를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로 파트너로 귀한 존귀한 자로 해주셨는지 감사했죠. 그리고 이어지는 기록에 이제 늙도록 존귀한 왕으로 살 수 있도록 보니까 그 다음 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살 수 있도록 좋은 선생님 셋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네, 우리 29절인가요? 네. 29절 시작. 다윗의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견자 가세의 글에 다 기록되고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세 명의 선생님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누구도 그가 왕이 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족들도 형제들도 사울 왕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 생애에 하나님께서 좋은 세 명의 선생님을 넣어 붙여주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선생님을 통하여 다윗을 붙잡고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세 분의 좋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가르쳐주고 인도한 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 그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 그 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 가르침 받은 대로 그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분의 선생님이 누구입니까? 사무엘과 나단과 갓입니다. 다윗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연히 다윗이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선생님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만나지 못하면 배우지 못한 거고요. 만났는데 배우지 않으면 만나지도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세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세 선생님을 잘 만났고 잘 배우려고 했고 그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에게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다윗이 만난 선생 첫 번째 바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인데 선견자 사무엘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의 호칭 앞에 선견자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선견자가 무슨 뜻이냐? 사무엘은 원래 선지자인데 왕도 되고 사사이니까 사사이도 되고 선지자인데 그 앞에 특별히 선견자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게 했습니다. 선견자가 무슨 뜻이냐?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미리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눈이 아니라 먼저 볼견자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때 먼저 앞을 내다본 사람, 그 선생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예. 영안이 열리고 남들이 앞을 못 보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 본대로 말한 사람이 바로 이 선견자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볼까요? 다윗의 주변에 누구도 그를 왕으로 안 봤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다윗을 보자마자 너는 왕이다. 따라합시다. 너는 왕이다. 사무엘은 그 얘기한 거예요. 그의 정체성, 존재를 확 얘기해버렸어요. 너는 왕이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밝고 눈에 삐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하시는지라. 그 다음 절. 그러다가 그날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하니라. 사무엘이 떠나 막다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은 이 부분만 나와요. 근데 사무엘은 와서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리고 내가 선택하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그래서 사무엘은 선견자로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부터 다 했는데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 듣고 아니라고 다른 사람 데려오라고. 그래서 다윗에게 왕을 부었다는 것이죠. 그다음부터 다윗은 자기를 목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 것이죠. 자기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자다. 그걸 누가 했다고요? 사무엘 선생님이. 그날부터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달라지게 되죠. 왕의 수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와 학교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말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미래가 아닙니다. 너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것도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도 속지 마십시오. 너는 꿈을 크게 가져. 너는 다 잘 될 거야. 그 말에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오로지 하나님께서 선견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것처럼 너는 왕이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사무엘이 전해주자 그것이 곧 그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먼저 이 선견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무엘과 같은 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견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반포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저를 통해서 두 번째 선생이 저를 통해서 하셨고, 마찬가지로 각 부서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따라 손을 가슴에 대시고 따라합시다. 저 말씀은 내 말씀이다. 할렐루야. 다른 얘기 듣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 레마로 딱 보면은 저게 내 미래다. 이렇게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분들, 그 부서의 예배 시간을 그냥 흘려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일부 예배 드렸으니까 괜찮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도 똑같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할 때 경청하고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서 그 말을 감동 오는 아이에게 사무엘처럼 그대로 전해줘야 됩니다. 그 아이가 받던 말던 성령께서 하실 거예요. 그거는 너는 그날 너는 아브라함이다 하면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솔로몬이다 했으면은 우리 아이는 솔로몬의 은총 믿음으로, 성령의 믿음으로 확 왔으면은 솔로몬이다 하면은 그걸 그대로 그 아이가 받으면 그 아이가 솔로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받고 전해주시고, 우리 교사,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육자분들도 이 복음에 대한 나는 그냥 세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를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며 준비하시면서, 사무엘은요 기도로 준비하는 자였어요.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정확하게 잘 반포한 사람이 사무엘이었다. 할렐루야. 매주마다 선견자이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스승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 다 가벼이 여기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귀하게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낸 두 번째 선생, 따라합시다. 나단 선지자입니다. 이 나단이 선지자를 보냈을 때 나단이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때가 언제였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다윗이 절대절명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큰 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있죠. 우리와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하는 엄청난 큰 죄를 범한 게 이 다윗의 사건.
그때 가서 그 다윗을 돌이킨 그 선생이 누구였냐? 바로 나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사분들 나단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단. 여러분, 다윗이요 굉장히 그때 당시에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던 자예요. 이미 사람 죽이고 다 모른 척하고 싹 그렇게 믿음 좋았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이 인식하면서 살았던 다윗도 어느 순간 죄에 빠지니까 싹 감추려고 하고, 평소 도덕적으로나 양심적으로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던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한 번에, 안심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큰 죄를 졌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5장 5절 준비됐나요? 혹시? 다윗이요 죄를 즐겼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다윗을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 일 외에는 정직하게 행하고 거기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죄를 밥 먹듯이 지었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기, 물론 죄를 아예 안 지었다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번밖에 죄 안 지었다, 이게 아니에요. 물론 다윗도 부족하니까 크고 작은 죄들을 짓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너무 심각하다, 한번 확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죄를 평소에는 잘 하다가 이 큰 죄를 한번 딱 저질렀다는 거예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사건. 하나님 아주 심각하게 보는 죄를 5가지 죄를 한꺼번에 저질렀어요. 10계명의 죄들을.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것도 그냥 두시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시죠. 사랑하는 다윗도 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서 당신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하기가,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회개해야 돼 회개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나란히 어렵죠. 이제 본인이 왕이 됐어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 알면은 싹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몰래 지금 우리아를 죽였다니까요. 배수진을 치고 이 죄를 다 감추려고 아직 준비하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야 될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나단은 하나님이 가서 죄를 회개해라 라고 했을 때 그 말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윗을 사랑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큰 죄를 범한 걸 이제 알게 됐으니까 가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용기 있게 가서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순종과 용기라고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늠하지 말고 하나님이 감동 주셨으면 전하라고 하면 순종하고 용기 있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선하신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들도 왕입니다. 인정하면 거기라도 끝에 오십시오. 왕입니다, 왕.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왕자와 공주들입니다. 교사들이 갈수록 힘들어요. 신앙이 좋은 자녀들의 손주나 자녀들, 성도의 자녀인데도 한마디 했다고 교사에게 완전히 꾸시람을 받고 상처를 받고 안 나와버리고, 그래서 교사들이 조심조심 하는 거예요. 왕이 많아요.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미 손 닿을 수 없을 정도로 왕으로 키운 다음 세대들이, 심각한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성장기에 큰 소리 치면은 나중에 큰 상처가 될까 봐 건들지 못하는, 자기하고 사이가 멀어질까 봐 용기 있게 말해야 되는데 벌벌 떨면서 오히려 해가 될까 봐 말하지 못하는,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건 안 되는 거, 잘못된 것인데 얘기해야 되는데 부모도 그렇게 못하고 있고 교사도 그렇게 못하고 있다면 그 시대는 나단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누가 하나 생명을 죽였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죄였던 거예요. 다윗 왕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다윗 왕에게 그것을 순종하면서 용기 있게 전합니다. 그 전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죄인이야.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사랑해 줬는데
그렇게 하면서 확 나단이 그렇게 전하지 않고 나단이 아주 지혜롭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돌직구로 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왕이시여, 내가 그러니까 다윗 왕을 만나면서 내가 오면서 신기한 일을 겪었습니다. 비유와 예화를 듭니다. 실화를. 실화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여기 오면서 신기한 일을 겪었는데, 한 부잣집에, 양과 소가 많은 부잣집에 한 나그네 손님이 들어가는 것을 봤는데, 그런데 그 나그네 손님이 밥을 좀 달라고, 배고프니까 양고기를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자기 양을 잡아서, 자기 양들 많으니까 그 부자 자기 손님이니까 자기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막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양 하나밖에 없는 과부 있는데 그 양을 하나 뺏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양을 하나도 건들지 않고 그 손님 뺏어가지고 못되게 잡아 죽여서 그 손님을 대답하더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을 했던 게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왜냐? 아무 비유나 아무 예화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다윗이 원래 무슨 시절이 있었죠? 목동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는 양을 치던, 양을 사랑했던 목동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을 때 다윗이 체감이 확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정확하게 왔죠. 세상에 그렇게 못된 사람이 어딨냐고. 잡아쳐 죽여야 된다고. 그 양도 뺏고 있는 거 다 뺏고 4배로 갚아줘야 된다고. 죽이고 4배로 갚아줘야 된다고. 율법에 있는 거거든요. 아주 당당하게, 그런 나쁜 새끼는 죽어야 된다고. 내가 왕이니까 당장 데려와 죽여버린다고. 내가 지금 그럴 찰나에, 자, 그러면 여기가 딱 말씀 전할 타임인 거예요. 그 자가, 그 못된 자가, 죽어야 될 자가 바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당신에게 여태까지 얼마나 풍성하게 많은 복을 주었습니까? 수많은 족들과 자녀들과 이 나라와 모든 것을 다 줬는데, 하나밖에 없는, 우리아에게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그 밧세바를 잡아 죽입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하나님께 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자기 입으로 실토했거든요. 4배나 갚아야 돼, 죽여버리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었지만 그 자리에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성경을 거두어하지 말아달라고 엎드려 핀 나단이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 따라 지혜롭게 잘 말씀을 전해서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귀한 교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잘못된 거 봤을 때 그냥 감정 따라 무턱대고 성령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면 잘 설득시킬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경고를 들어가게 할까 하면서 하시는 교사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 3번째가 바로 갓 선지자입니다. 갓도 보면은 선견자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갓은 또 어떤 사건에 나오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 산성,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했던 그 다윗이 어느 날 숫자에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양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을 계수해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었어요. 신앙이 이제 떨어지고, 이제 물질주의, 다른 것을 의존하게 되고, 말과 병거를 의존하면서, 군대를 의존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게 보셨습니다. 다른 우상을 만들고 있구나, 다윗이 지금 우상에 빠져 있구나. 그래서 그때 보낸 선지자가 바로 갓 선지자. 갓이 갓을 보내셨습니다. 이해하는 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갓 선지자를 보내죠. 하나님께서 갓을 보내서 3가지 심판 중에 고르라고 하죠. 그 중에 다윗은 가장 짧은 심판을 원합니다. 3일. 바로 백성들이 전염병에 당하는 심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판대로, 그 죄의 벌에 따라서 심판대로 7만 명이, 몇 명이요? 7만 명이
7만 명이 죽는 대재앙을 내리시죠. 전염병으로 다 죽습니다. 요새 여러분 전쟁 막 일어난다고 막 이러잖아요. 막 전쟁 일어나고 요새 막 군데군데 전쟁 일어나는데 전쟁 팍 일어나는데 그 다음날 보면은 몇 명 사망했냐고 하면은 2명? 3명? 이렇게 사망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7만 명이 3일 안에 한 번에 갔다는 거. 하나님이 큰 심판이었죠. 그런데 그 심판에서 이제 다윗이 다시 꼬꾸라지고 회개하죠. 하나님, 범죄한 건 나인데 내가 잘못했는데 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용서해달라고 막 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갓을 보내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십니다. 역대상 21장 갓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인도.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그 다음 절. 이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대로 다윗에게 올라가니라. 순종하고 다윗이 잘 되길 하나님의 용서 해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잘 인도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안에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 속죄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오는 안에 타작마당이 뭐가 되죠?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표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어떻게 하면은 예배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다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한 것이 바로 갓 선견자. 자, 3명의 선생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3명의 선생님 첫 번째 누구? 사무엘. 사무엘은 뭐라고 했죠? 너는 왕이다. 그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려줘. 교사 여러분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영생을 받은 자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정확하게 알려주시길 축복합니다. 네. 너는 글쎄 마지막 정확하게 사무엘처럼 너는 왕이야. 너는 복된 자야. 그리고 두 번째 이 나단 선지자. 죄에서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범했을 때 그를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선생이 바로 나단 선지자였다. 마지막 이 갓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우리가 다른 곳에 마음 쓰고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그럴 때 다시 잡아주고 옛날 뜨거웠던 신앙으로 다시 회복시켜주고 끝까지 아까 다윗이 죽는 날까지 부하고 존귀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었던 갓 같은 선생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사들이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무언 것 같아요?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기 세 가지에 여러분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죄인에서 다윗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에서 너는 왕이다 선택한 것처럼 너는 이제 내 자녀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작정하셨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나단을 통해서 죽을 죄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할 수 있었던 거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늘 언제나 나갈 때마다 회복된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곳까지 우리의 설명을 다 마치는 날까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예배하라 하시고 말씀 보라 하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라 하시고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안에도 각자에게 다 세 분의 선생님이 계시다고요. 너무너무 그분 고마우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것을 빗대어 우리 교회가 교사들이 그리고 제가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에서든 그리고 교육부서에서든 사무엘처럼 나단처럼 갓처럼 쓰임받는 한 사람을 멋진 사람으로 키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왕으로 키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